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감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감사가 과연 어떤 역사와 은혜가 있는지 제가 늘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절을 1년에 교회 절기에서 2번이나 지키면서 이 감사절을 보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강의를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자기 소원은 뭐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늘 기도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배를 매일 드리고 그런데 굳이 저렇게 저거보다 좀 다른 거창한 계획과 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분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목표를 생각해 보면서 예배를 우리가 봤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TV나든지 다른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는 잘 들었다고 말하지 내가 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밌는 영화도 잘 봤다고 하지 내가 그 예배 영화관에 가가지고 내가 영화를 내가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는 뭐라고 하죠? 예배는 드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건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보러 왔나요?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칠하고 막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저 얼굴이 부는데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보러 왔다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네. 오늘 성찬 예배 은혜 받았어. 오늘도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야지. 예배 봤어. 예배 들었어. 이런 말 쓰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빼고는요. 그렇죠?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잘 묵상해 보면 뭐예요? 받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나한테 뭘 드리라고 한단 말이죠. 물건을 들고 있거나 하면 그걸 드리라고 한다. 이건 뭐예요? 받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예배는 받으실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차체에 두고 내 예배를 받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하반기, 우리 인생의 평생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어떤 메마른 땅을 가던 아스팔트의 길을 가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드리는 복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고속도로로 달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은 고속도로, 신호등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속도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건 뭐냐? 우리는 늘 인생의 사거리에 서요. 내가 여기서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시죠? 막 달리는데 내가 도착할 때쯤 되면 파란불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또 내가 도착할 때쯤 되면 파란불이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내 입술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신호등을 바꿔주셔서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때마다 내가 도착할 때 신호등이 빨간불 돼요. 이러면 이제 막 속이 뒤집혀진, 저만 그럽니까? 그 다음 사거리에서도 또 걸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화나고 낙심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 사거리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마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인생은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거리에서. 근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는 늘상 이렇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가면은 떠들면 막 혼납니다. 그렇죠? 제가 중등부 교사일 때 중3 선생님 중에 해병대 출신 권사님 계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면 전사님이 뭐 얘기를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게 중간으로 몽댕이를 어디서 또 이런 몽댕이를 하나를 구해 오셔서 쓱 일어나십니다. 이게 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오늘 피곤하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아이들 옆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쓱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땡 소리가 납니다. 몽댕이로 맞는 거죠. 깨라는 거예요. 놀라시네요. 당연 그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훈련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하셨어요. 어떤 전도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졸지 못하게 접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막 졸아요. 그래서 중3들을 맨 앞에 앉혔거든요. 왜 중3이 맨 뒤에 갑니까? 맨 형들이 돼갖고 모범이 돼야지. 맨 앞에 앉혀서 예배 드리게 했다. 졸면 일어나게 하죠. 그 예배 드린 걸까요? 예배를 떠들지 네. 왜냐하면 저도 그게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니까 제가 선생님일 때 막 몽댕이로 막 이렇게 하시니까 떠들면 안 되고 졸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냥 예배 잘 이렇게 또 졸지 않고 뭐 딴짓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간 딱 끝나면 이게 제 예배 잘 드린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졸면 안 돼. 혼나는 거지. 어릴 때부터 오늘도 내가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딴짓하지 않고 잘 들으면 되겠지. 성찬식 예배할 때 내가 순서 잘 정해서 줄 맞춰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뜻은 이번 한 주간 또 이 하반 7월 한 달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파란 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여러분의 길 인생에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지만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야고보서를 진행하지만요. 그냥 야고보서 강의를 나아가도 늘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호등을 지금 내가 올 때까지 파란불로 켜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있어요. 자꾸 딴 좌회전해서 딴 길로 가려고 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하면, 오늘도 예배 보러 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로 예배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22절 말씀 우리가 안수 집사님 읽어주시면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잊어버리는 거에 반대 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도 돼요. 핸드폰 손에 들고 막 찾아요.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잊어버리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한 주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럼 배신이죠. 배반. 우리 대학생들도 있으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사랑한다고 맨날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너를 만나서 감사해 하고 헤어진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 여자친구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배신, 배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좋아합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 그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파란불이, 그 내 인생의 사거리에서 파란불이 절대로 켜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여기구나. 또 파란색으로 시원하게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헬렌 켈러의 감사,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거를 한번 서너 번씩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뭐냐?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느 중학생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어요. 엄마 아빠는 속이 타 들어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간경화에 의해서 간경화로 쓰러지셨어요. 얼굴이 붓고 온몸이 붓는 거예요. 어느 날 늦게 들어오는 자식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보아라.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부었지? 이 색을 보아라.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여보 이제 회사 병가를 내고 좀 쉬시오. 이러다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자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요즘 병가 내면 정리해고 1순위야.
내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일자리 잃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더 참고 견뎌야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라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주최한 소년 소녀 가장 생활수 수기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왜 그때는 몰랐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엄마가 계신 가운데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엄마가 우리를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가시는 순간 나의 앞 모든 세상은 검은 물로 뒤집어 쓰여진 것입니다. 라고 그 글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희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예배드리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23절에 보면요, 우리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신앙의 차이가 뭐냐?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 밥을 먹는 행위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지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는 건데 왜 내가 이걸 남한테 감사해야 되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그 먹는 행위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 여러분 큰 차이가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닐 때 블레셋까지 가죠.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골리앗 죽인 그 다윗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도 막 침 흘리면서 뭐예요? 아니라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그랬더니 그 왕이 뭐래요? 야, 다윗, 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저런 바보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겠냐? 내보내라.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내 의지와 뜻으로 내가 피할 길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니 누가 복된 인생이냐?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요, 피할 길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끝단 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런 인생에 똑같이 왕이 돼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똑같은 위치에 가지만 누구는 저주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난 이제 어떻게 왕인데 내가 누구한테 묻지? 사무엘이 있을 땐 사무엘 말 듣고 종교개혁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내가 누구한테 물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늘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늘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결과는 뭐냐? 저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해서 욥을 살펴봤잖아요. 자식이 10명이나 있었는데 다 재산도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갑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딱 2배 이상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그 아내가 뭐예요? 야, 너 차라리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해라. 이게 뭐냐? 라고 말할 때 욥이 뭐라고 했느냐?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욥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니까 이 모든 순간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아요. 그 입술로 인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10명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욥은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은 뭐였느냐? 욥에게 갑절의 열매를 주실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 욥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만 구주교회 다니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교회라는 개념은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뽑으셨어요. 뽑아서 놓아둔 곳, 그곳에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오고 가다가 만나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예수 희망 구주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수 희망 구주교회라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그 단어 안에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어요. 왜 하필 접니까?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에서 당신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누가 천국에 가갖고 하나님 왜 나 그때 선택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순간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 뭐가 기억나시겠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십자가는 기억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내가 조금 시험에서 떨어졌던 그 아픔들, 아니면 내가 좀 어디가 아파서 좀 누워 있었던 그 순간들, 그게 떠오를까요? 아니면 내가 물질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하나님 왜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 왜 그때 하필 나 그때 어렵게 하셨어요? 왜 나 그때 떨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때 아프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거는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일수이만 구주께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만이 남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쁨의 열매를 천국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열매를 누리며 여러분 이 하반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리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다고 해서 아유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시종일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의 약속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머리는 야곱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공합니다.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형한테 명분이 없네. 그 약복강, 여러분 약복강에서의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 형을 만납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은혜를 그 전날 밤에 경험했다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같이 돌아가자 했더니 야곱이 아유 형님, 제가 어떻게 형님하고 같이 갑니다. 저는 이쪽에서 땅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있을 곳을 찾아봐라 해서 찾은 곳이 어디냐?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숫곳.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성경 지리를. 그 당시에 숫곳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아주 그 삼각지입니다. 아시죠? 그 그 요단강하고 이렇게 만나는 아주 그 삼각지에 이제 옥토가 비옥한 땅, 좋은 땅으로 간 거예요. 숫곳.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아브라함과 어떻게 조카가 있을 때 네가 먼저 골라라. 딱 봤더니 제일 좋은 동네. 참 그냥 땅이 비옥해서 씨만 뿌리면 막 200~300배 열매가 맺을 것 같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로 선택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요? 그 반대되는데 황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멩이 많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읽어내려면 읽을 기구도 없어요. 그 돌멩이 많은 곳.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숫곳을 선택합니다. 그냥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내용이 끝나고 에서와의 화해가 끝난 다음에 그 딸 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죠. 자식들이 가갖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게 뭔가 내 인생에 이게 뭔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약복강을 이걸 건너고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이 모든 걸 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이 숫곳을 떠나자. 그리고 어디로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 거기에 가서 예배하자. 이게 창세기 35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그 숫곳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니 그 황폐한 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형한테 거짓말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도망갔겠습니까? 베델이라는 곳은 어디요? 산속, 사람들도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거기 베델.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5장에 보면 그 자식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이 쫓아오다가 쫓아오지 않았다고 나와요. 다시 돌아갔대요. 와봤더니 없거든요, 숫곳.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고 나와요. 더 이상 쫓지 않았단 말이죠. 그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네요. 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전에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다시 주시느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계속해서 주리라.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네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서윤이 그 다음 우리 가문에서도 대통령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가문의 복이 영광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아니 이게 야곱이 이런 걸 소망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 지금 상황이. 근데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었구나. 얘들아 가자. 이 숫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숫곳이란 뜻이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곳,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곳, 우리가 가야 할 놀라운 곳은 천국. 그게 베델인 거죠. 그곳을 향해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 예배하러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정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뭘 했길래? 야곱이 뭘 했습니까? 한 게 뭡니까? 그냥 예배한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식들과 함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임한 구주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그 가문에,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